그러니까 오늘 아 오늘 2월 9일 월요일이네요.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2월 9일 월요일인데 오늘 말라기 2장 10절 12절 말씀 하나님께 가증한 것 마무리합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증하지 않은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장 10절이죠. 자, 한국말로 이렇게 주석을 써놓고 하니까 너무 쉬워서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 가증한 것. 제가 한번 성경 말씀 읽고 New Living Translation 요약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렉시오 디비나 할까요?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 가증하게 있어서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축원합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버지를 두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속여 우리 조상의 언약을 더럽히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가운데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 사랑하는 그 거룩한 것을 더럽히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느니라.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비록 그가 깨어 지키는 자이든 답하는 자이든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물을 드리는 자이든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아멘. 두 번째 읽습니다. 요약입니다. 우리는 모든 같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냐?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며 서로를 배신하느냐? 유다가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가운데 가증한 일이 행하여졌다. 유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여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청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 일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가져오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 끊어 버리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와. 지금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예. 지금 밖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 안에서 예배는 참석해 뭐 헌금도 가져와. 근데 문제는 어, 하나님이 그것을 역겹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역겹게. 그죠? 그분을 왜 역겹게 하는가? 하나님께 가증한 것. 말라기 2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가운데는 가증한 일을 행한다. 가증한 것이 히브리어로 토해봐야 토해봐 토해보라고. 가증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하면 우리한테 히브리 말로 이게 토해봐야 토해봐. 성경에서 도덕적으로 극어로 혐오스럽고 역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모욕적인 죄를 가했기 때문에 사용됩니다. 가벼운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역겨움과 분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증한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통을 깨뜨리거나 혈통을 썩는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며 배타적인 사랑과 예배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나 여호와의 너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이 질투는 유치한 소유욕이 아니라 신실한 배우자가 배신을 통해 느끼는 거룩한 질투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자주 영적 간음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는 단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찢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과 주다 사람들은 왜 졌다이야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 우리 사실 옳은 거와 시시비비 해보면 우리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나가 살고 그죠? 그거는 간음죄란 말이에요. 간음죄.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거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가증죄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다가 결국 마음이 다른 신에게 돌아갔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방 결혼 문제가 심각한 위기로 떠올랐습니다. 그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영적 타락, 언약의 파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통곡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의 계명을 여의고 이 가증한 일을 하는 백성과 통원하오리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종교가 믿음이 그의 삶 자체였기 때문에 요즘은 뭐 다
반종교적, 그죠? 세큘러,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 여자들은 자기 우상을 그냥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바로 단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드러내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에스겔 8장에 하나님은 성전 안에 세워진 우상들을 보여주시며 이것을 내 성소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 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나오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템플 안에다가 우상을 해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애를 바치고 우상 숭배의 비극은 하나님을 노하게 할 뿐 아니라 결국 우리가 그분 임재에서 멀어져. 왜? 잘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라버리신다 했어요. 이 말씀에서. 그리고 불로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와, 무서운 얘기죠. 왜? 끔찍하기 때문에. abomination. 예수님 역시 현대적 의미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돌이나 나무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중심, 물질주의, 종교적 자만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부자 청년 어떻게 됐어요? 많은 소유 갖고 죽어서 지옥 갔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 만났어.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 얻으리까? 다 팔고 와. 못 팔았어요. 지옥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못하면 똑같죠. 이건 너무 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천국 가요? 아니, 난 지금 누구 천국 가는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음. 그 십자가를 지라고요. 매일 죽으라고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의와 종교적 체면을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들은 이름이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닐지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자기 중심적 야망, 성공과 출세, 국가주의, 이게 지금 미국의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 국가주의, 크리스찬 내셔널리즘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마가 뭐 이런 애들 다 미친 애들이죠. 네. SNS의 인정 요구, 심지어 사역과 교회 성장조차 우상이 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순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가증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방임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더 작은 신들에게 몸을 팔고 돌아다니는 것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렇잖아요. 이 결혼한 관계에서 여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난 저기 저 아줌마랑도 잠자고 싶고 저 처녀도 잠자고 싶고 저기 저기 누구도 누구랑 잠도 자고 싶고 그러고 자고 있어 지금.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 여러분 남편과 부인이 그따위 짓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창녀랑 살게 하잖아요. 창녀는 계속 나가서 그 짓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데려다 결혼하고 살아라. 사랑해라.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야, 이게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떻게?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린다 그러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방임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더 작은 신들에게 몸을 팔고 다니는 것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7장 25절 26절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신상을 불사르리라. 너는 그 가증한 것을 내 집에서 들이지 말라. 그 불살라, 같이 불살라. 우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을 역겹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께 거하시는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히진 않는가.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죠. 뭐. 마음을 나누지 않고 그분에 드린 것이 우리의 눈과 마음, 시간과 물질, 관계와 미래를 붙들고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예배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분만이 예배 받으시길 합당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어느 것과도 나누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자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사물이나 관계, 성공과 욕망은 없는가? 그것을 제거하여 내 삶이 더 이상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참 저는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크리스찬들 리더들 만나가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성적표가 있죠. 당연히 있죠. 그걸 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 예를 들어 제가 방질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은 성인이시구나. 이분한테 배울 게 많겠다. 그럼 뭐 죽어라 제가 막 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한국 가서 뭐 코피 터져도 찾아가 뵙고 왜 성인이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아무리 뭐 교회가 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10,000명짜리 교회 뭐 어쩌고 10만 명짜리 해도 이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면 좋겠다. 안 만나죠. 왜? 이렇게 영향받잖아요. 쓸데없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왜 그들 삶 속에 그 우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만나러 갔던 솔로몬은 이제 맛이 갔구나. 뭐 지가 뭐 왕이고 뭐 이거 해도 천국에 받을 상이 없구나. 아마 제가 솔로몬 시대에 태어나서 솔로몬을 만났으면 그래서 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이렇구나. 여러분 솔로몬 같이 살지 맙시다. 지혜는 있는데 그죠? 하나님을 버린 음, 우상 숭배 자기 자신을 던진 반 솔로몬 운동. 뭐 이룬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근데 중심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끔찍한 삶. 성령 하나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한 분만을 따르는 매일 복음 형제 자매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